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장군을 아시죠? 이분은 로마와의 패권 경쟁 지중해를 앞두고 지금의 튀니지, 카르타고가 지금의 튀니지인데 를 두고 경쟁을 했었는데 서쪽의 스페인 지역을 통해서 저 북쪽의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입을 해서 사만의 대군을 가지고 75만 명의 로마의 정예병을 무찔렀던 그런 유명한 전쟁의 영웅이 하니발입니다. 하니발에 대한 예화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예화도 있습니다. 하니발 장군은 어느 날 최고 유명한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요. 이 초상화를 본 즉시 이 화가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는 하니발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그렸는데요. 하니발이 전쟁에 눈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실명한 눈처럼 눈을 그대로 그려서 아주 험악하게 흉측하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흉측해?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죽였어요. 두 번째 화가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첫 번째 화가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니발의 초상화를 그리되 한쪽 눈을 살려서 모두 다 정상적으로 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니발 장군이 두 번째 그림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놈은 화가가 사실적이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한 화가를 죽여라 해서 두 번째 화가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이제 불려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화가, 두 번째 화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압니다. 정직하게 그려도 아니면은 아름답게 미사역을 꾸며도 죽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렸는데 세 번째 화가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 포상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발 장군의 사실대로 그리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도록 측면을 그렸고 그리고 그 측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리되 흉측한 모습은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유명한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자세가 사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음과 그 형편에 맞는 자세를 갖느냐. 다시 말하면 환경이 부정적이어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이 삶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니발 장군의 세 번째 화가가 이도저도 다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면서 사는 긍정의 방향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답답한 문제, 당면한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역경과 도전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문제를 해결받는 두 가지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먼저 9장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세 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요. 그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와서 남아있는,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따르는 제자들이 있죠.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과 당시에 율법학자에 있는 서기관들이 옥신각신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뭐하러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마가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노정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지?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로마의 관리들에게 잡히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처음 말씀하십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지 며칠이 지났어요? 엿새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산인 2814m라고 하는 헬몬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이 됐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 옷이 휘어서 광채가 나는 정도로 예수님이 놀랍게 빛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복음이 이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십자가 죽을 걸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3명에 따라 올라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너무너무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집 3개를 짓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에서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9절 봅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뭐요? 경고하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다. 죽고 산다는 말씀 또 하시죠 지금. 처음 말씀하셨는데 6일이 지나고 나서 또 말씀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지금 어디로?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기에 높은 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뭐가요?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내려오셨는데 다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산에 내려와서 보셨죠?
부셨는데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만 단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시골뜨기 랍비로 비아냥거렸고,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에게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나머지 9명의 12제자 중에 9명과 또 다른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빈정거리는 겁니다. 야, 너네만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다더니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서기관들이 변론했다는 말은 빈정거렸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달려온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그 중에 이제 나타납니다. 선생님,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되 뭐랍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다이다.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막 불속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의 귀신에 억압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랑 혹시 해결할까 했는데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9명의 제자들과 또 12제자는 아니면 따라오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매우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여.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 중에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의 말기에 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너희는 왜 이것을 못하느냐, 이런 쪽의 책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이 뭡니까?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이죠.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들을 때 야 이거는 서기관 말이 같지 않아. 예수님은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 셀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그 병자 중에는 중풍병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치병인 한센병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38년 병자도 있고 막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적이 있죠. 심지어는 2,000마리의 귀신 떼를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명하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도 있었고 또 질병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했었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리시는 역사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서 같이 한번 6장 12, 13절 그 말씀에 제가 계정 떼주세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고쳤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실제 제자들이 둘씩 나가가지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시 그 분봉왕 헤롯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소문이 너무 퍼져가지고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이거는 막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했다? 12제자도 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본다 그랬죠? 짧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이제 귀신의 아버지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이렇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뒹굴뒹굴 구르게 하면서 입에는 뭡니까? 거품을 무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마치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뭡니까? 낫기는커녕 막 오히려 막 증상이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지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예수님을 보고 마치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읍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의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요.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먼저요?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수년 동안 고생을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서 뛰어들어는 물불 가리는 그냥 막무가내의 그 삶을 살았음을 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 자신에게는 고통이고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이 뭡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의 표현을 빌리면 뭡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긴가민가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라고 고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 뜻이죠.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앙은 눈감 땡감이 아니라 말이다. 긴가민가가 아니라 말이다. 우왕좌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100%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상처를 주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때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내가 목사이라고 하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권위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단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되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자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바뀝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에, 예수님의 책망에 이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으면 할렐루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올라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뒤숭숭했고 환경적 장애물과 도전 때문에 힘들어온 것이 있었고 낙심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움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은 나를 도와주소서는 불쌍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뭐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가장 주님이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하고 계산기를 뚫리고 그 살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25절에부터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들리는 이 아이를 향하여 명했습니다. 그 아이에 명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에게 명한 거죠. 귀신이 격려를 이루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이제 쭉 뻗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아이에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저항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에 누워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던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이 그 아이를 살리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보다 어찌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 아이를 치료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가 이렇게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지금은 때로는 지금 학부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을 또 가르치는 일을 지난 학기도 했고 이번 학기도 아마 제가 요청이 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 것처럼 건방 떨지만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기에도 창피하고 내 스스로 창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일은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망 권세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그네 인생 기간에 일당백일당천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빼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부유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용두삼위극이 됐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시작했다가 이제는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를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는데 그렇게 꼬리를 내리는 존재가 됐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보세요. 이제 8절, 9절 마지막 두 구절을 남았는데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떻게 왜 이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라고 물어요.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벽에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밤새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열광하니까 으쓱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박수를 치니까 막 그 우리의 스승님이야 하면서 자기네들이 으쓱으쓱하면서 나태와 게으름에 빠졌던 것입니다. 영적 방임, 영적 나태에 빠졌다는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의 나그네 길 어간에 공생의 사역을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이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번역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기도와 금식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관계의 친밀 때문에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으로 바쁘고 친구로 바쁘고 세상 살아가는 일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 내가 여러분 길 가면서 걸어서 보세요. 핸드폰에 손을 안 들고 있는 사람, 손에 핸드폰 안 들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들고 있어.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 알 것 없이 다 들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 건강의 문제를 놓고 내 진로의 문제를 놓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내려놓고 엎드려지는 영적으로 다시 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의 몇 가지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크게 한 6가지로. 자,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뭐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바울 사도가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보다 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대저 하나님은 뭐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비천에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다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나의 영.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 능치 못함이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이 가능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약속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첫 번째 뭘 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권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셔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신 건 뭐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힘든 사회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것이 다를 뿐이지 다 각자 힘듭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가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경 속에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돼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성도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